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죄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안광희 간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죄만한 이자, 허물만한 이자, 아버지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덮어주시고 태우시고 씻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또 말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나의 잘못은 외면한 채 이웃의 작은 실수에도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행함이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힘과 재능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릇들로 다 만들어져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앞으로 있을 제자훈련 양육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신 비전을 따라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는 연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신 목사님을 권능의 순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튼튼해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쉬운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호, 은혜, 샬롬의 축복을 받으세요. 보호, 은혜, 샬롬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매주일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2년 만에 우리 아기 첫 기도 시간을 가졌죠. 주인공은 마이찬, 생후 100일 된 조혜연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쪽 시온 찬양대가 막 술렁술렁 그럴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이가 뭔가 출중한 뭔가를 분위기를 준 거죠. 아기 첫 출석을 축하하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또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순서에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오는 것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어린 생명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른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셔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는 항상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축도로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두 손을 들어 성도들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축도란 무엇일까요? 정의하자면 예배를 집례한 목회자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담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단순히 목회자 개인의 기도의 차원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며 축도는 그 예배의 마침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목회자 역시도 그 선포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이런 축도의 원형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축도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선포를 더 깊이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선포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께 나누는 축도가 바로 이 신약의 축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축도인 이유인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신앙의 본질을 가장 충만하게 담아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축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전통 역시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축도의 형식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나중에 목사님 돼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5장과 6장을 읽어오면서 광야를 지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내 안에 부정함을 버려서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나 혼자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나시린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외형을 갖추는 것도 버거운데 개별적으로 내면의 준비까지 해야 하니 혹여 벅차게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튀지 말고 눈치껏 줄 잘 서서 중간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눈치를 이리저리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도 비슷하게 듣는 말이죠. 적당히 대충대충 하면서 너무 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솟아나온 못은 이렇게 망치로 맞게 되어 있으니까 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은 튀어도 너무 튑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 외모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인지 뻔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동안 슬슬 이런 꾀가 생기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훈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못 된다. 그거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혹여 마음 한켠에 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꼭꼭 숨겨두신 진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사고가 난 거죠. 그럴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엿먹이려고 그러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창조하실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광야 훈련은 가나안에 가기 위한 필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세월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옛 습성, 옛 자아가 쉽게 바뀔 리가 없겠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묵은 때를 벗길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씩 이겨내고 변화되어져 가려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이전에 이 본문만 읽을 때는 그다지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오다 보니 벅차오르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심이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후에 연결된 그 3가지의 축복의 내용을 반드시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말하라. 그러면서 blessed, 축복해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복을 받을 대상은 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복의 내용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현실적이고 물질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자손의 번영과 재산과 부의 풍요함과 땅을 차지하는 것과 비옥함과 건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돌아야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풍요와 복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광야에서의 노출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일 겁니다. 만약 적이 나타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지켜주시는 복, 보호하시는 그 축복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자세하게 만나보게 되죠.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8절로 된 이 시편 안에 무려 6번 나옵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도움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상하게도 밤의 달이 해치지도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환난에 어떤 것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은 보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게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환난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참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신대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찬이를 보면서 모두가 환하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다 밝은 미소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랑하는 새 생명을 통해 기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말씀하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 자비와 친절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가 자비와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용서이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엎드려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세 번역으로 우리 시편 67편 6절과 7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온 누리에 퍼져나간다라고 말하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어서 경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공동체 그리고 열방으로 온 세계로 온 누리로 확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밝고 빛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직접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얼굴을 들어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이 보신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보시는 그 모습을 고이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이 평강을 보면 평강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는 궁극적인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샬롬이란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샬롬은 단순하게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삶이 그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 즉 지극한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복을 주시며 행복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을 때가 샬롬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타락과 구속을 지나 재창조를 통해 이루어야 할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말로
샬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점점 전쟁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전쟁이 점차로 확대되어져 가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전쟁이 그친 평화의 상태가 유지된 시절은요, 사실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불길하고 암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동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난리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있는 이슬람 시아파 지역, 이 헤즈볼라 근거지를 향해서 연일 폭격하고 있어서 향후 몇 주간이나 그렇게 이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언제쯤 샬롬은 고사하고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죠. 전쟁으로 신음하는 곳마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오늘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곳곳마다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와 세 번째 축복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만을 상상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4장을 보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경험하는 고독과 소외의 본질이죠. 죄인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어서 이렇게 목 놓아 울부짖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죄인이 절망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밝은 얼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드시는 그 고이 보시는 그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죄인이 경험하는 고독과 소외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구하심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시편 14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내 영이 피곤하다. 내 영이 피곤하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은 것을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상황은 곧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지 않는 곳은 어둠뿐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흑암입니다. 어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은,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것도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은 손을 떼실 테니 제사장 너가 알아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해도 그 권리 양도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행세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은 복을 주시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직 순종일 것이고 그 명령을 주신 분을 높이는 길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과연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 자비와 친절의 은혜를 주시는 복, 삶의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 샬롬의 복이 있음을,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귀한 복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없이는 이 땅에서 결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에 담긴 기도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축복하사 성실한 수고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재준 성도님 이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군인이신데 여러분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이나가 아니라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말의 표현이 중요해요. 항상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의 복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제자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아직도 또 계속 4주간 더 진행이 되니까 또 많이들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교육 오늘 있습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어제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우리 센싱학 인로터 세 번째 시즌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서 사용 체크카드를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부서 카드는 3월 15일까지 사무실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부서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재발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또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귀한 분이 계신데요. 이귀옥 성도님, 거기 계십니다. 계속 예배 같이 드려주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어요.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랑 사진 한 장 꼭 찍으시고 밑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미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옥산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를 위해서 출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빠졌는데요. 우리 장례 주중에 장례가 있었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장례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대 은퇴 장로님 장모님 되시고 박근자 은퇴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수요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며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태 안수집사님 장인 되시고 신영의 비권사님, 신영미 집사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까지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제 다녀왔는데 또 나중에 또 위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때 항상 함께 예배했던 우리 권용희 형제가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수술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 수술이 잘 돼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또 우리 박철혁 원사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소고기 육개장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용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권용희 형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주고 먼저 그렇게 떠나간 줄로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들 또 함께 식탁에 교제 나누시고
또 많은 위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례는 교회 주간 장례로 진행하는데 내일 입관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입관하고 모레 발인할 예정입니다. 이 가정 위에서 또 공동체가 이 슬픔을 또 함께 나누며 또 잘 이겨내며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오늘은 구약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밝은 얼굴로 자비와 친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얼굴을 들어 바라보시며 주시는 샬롬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